본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 문안 편지를 덕담을 나누죠. 은혜와 평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는 문장으로 한 문장입니다. 물론 영어와 한국말로는 이 문장이 끊어질 수가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쭉 읽어보니까 이거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문장을 내용이 동일한 핵심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쭉 얘기하니까 한 번에 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10절까지만 오전에 설교하고 11절부터 나머지 14절까지 오후에 설교를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는데 그 핵심은 찬송이에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 찬송하라고 만드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고린도, 갈라디아서, 에페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고 예수를 믿다가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에 빠졌어요. 왜 은사 주시는지 몰랐어요. 왜 은사 주신 것이야?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열매 맺으라고 은사를 줬는데 은사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잘 가르쳤어요.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말씀을 잘 받았는데 나중에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그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복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찬송을 안 하고 뭘 하냐면 율법적으로 자꾸 갑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빠져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을 교훈한 메시지고,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빠져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됐지만 율법으로 빠져있는, 육체의 땅의 것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다시 천국 소망을 열어주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을 설명해 준 것이고, 오늘 이 에페소 교회는 어떤 그 교리적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천 신앙 생활을 위한 그런 내용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거룩한 삶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 열매 맺는 생활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선이 땅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들의 관심이, 시선이 바라봄의 법칙이 늘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후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노후 준비 언제까지 될 수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전통 문화에 빠져서 교회가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하고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전교인 수련회 가고 야유회 가고 체육대회 하고 여전대 친목회, 남전대 친목회 하고 그냥 늘 그렇게 돌다 보니까 몇 해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매너림에 빠졌어요. 그래서 왜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이것 갖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누가 했는데 왜 이번에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당은 왜 오느냐? 하나님 찬송하려고 왔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처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요 예배의 영적 분위기는 일주일 동안 가정 안에서 직장생활, 학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예수 냄새 난다. 여러분 장미꽃 여기다가 놓으면 장미향기 내고 화장실에다 갖다 놓으면 기분 나빠서 장미꽃이 냄새를 안 발하고 그렇지 않지요. 장미는 장미의 고유향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밭에 들고 들어가도 장미향이 나는 것이고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귀빈석에 갖다가 꽂아놔도 장미향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찬송을 예배당 와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찬양의 삶을 살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반상회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단어가 원어에 쭉 읽어보면 헬라어를 보면 엔 크리스토스 이런 단어가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단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가 12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만 해도 그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씌워보니까 12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2절 안에 3절부터 14절까지니까 12절이 12절 안에 구구절절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그렇게 안 썼지만 반대 단어가 엑 크리스토스거든요. 엑소도스 탈출이란 말이죠. 인투 안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엑 탈출 바깥으로 나가면 엑소도스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살면 성령이 부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자동적으로 내 몸을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찬양하며 살게 되어 있고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고 기뻐하며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꾸 성도들에게 안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종교생활 어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지정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겠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은 어떤 일을 좋아하시겠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모여서 방언하고, 모여서 예언하고, 모여서 금식하고, 또 영 분별한다고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서로 이제 토론하고, 갑론을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믿느냐는 얘기 가지고 회의하고, 회무 보고,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모여서 이제 토론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의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대부분 여기에 80~90%를 써요.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를 의도하셨을 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교통,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삶으로 왜 예수 믿는 것인지. 자, 찬양하는데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그러고서는 입술로만 찬양해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부모와 자식지간에 서로 등 돌리고 앉아서 안 본다 그러고 직장 가갖고 직장 상사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관계가 다 불편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찬양하라 거룩 그러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이원화된 삶을 절대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힘들었던 것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교회를 거짓 선지자들이 갉아먹은 거거든요.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참 초대교회 뜨거워서 모일 때는 좋았는데 집에 가서 또 살다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나를 자극하고 부인을 자극하고 상황을 자극하고 사람을 자꾸 나를 힘들게 해갖고서는 또 신앙생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 그리고 또 교회 오면 이게 잘못됐다고 또 회개하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야. 이제 지겨운 거야. 그래서 요거에서 좀 해방될 거 없을까? 좀 멋진 신학이 없을까?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신학이 신학자들 머리에 번뜩 나왔어요. 그래서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속한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영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찬양하는 것이지 육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마음껏 어떻게 해도 영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영과 육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지어도 여기 와서 영혼이 기뻐하면 우리가 가는 것은 육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천국 가는 거니까 마음껏 예배하시고 또 세상에선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라고 설교해 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원적인 삶은 여기 와서는 영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 찬양하고 세상 가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의 정욕대로 흐르도록 하게 내버려둬도 그것은 내가 영이 하는 짓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가 하는 짓이니까 그것은 별 상관이 없다.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꼭 그건 맞지는 않는 얘기지만 우리가 개신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 관혼상제가 걸렸습니다. 조상제사. 그 다음에 술, 담배 문제가 걸렸습니다. 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기독교가 복음에 들어와서 140년 전에 한국 땅에 정착되는 토착화의 과정 속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조상제사, 관원상제하고 이 술, 담배 문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열었어요. 제가 천주교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조상제사 해도 되잖아요. 성당 가서 예배 드려도 조상제사. 성경에 고린도전서 7장은 그건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을 겸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좀 쉽게 열어줬어요. 그것은 조상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열어줬어요. 그 다음에 술, 담배는 구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건 덕의 문제니까 안 들키게 몰래 해도 괜찮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들켜도 그것은 구원과 관계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또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약 200만 명 정도라 그래요. 한때. 그래서 개신교 열심 가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나오면 좋은데 저렇게 살고 싶은데 또 세상에서는 그렇게 내가 못 따라가고 이 영적인 자꾸 부딪힘에 울림 속에 자기 안의 공명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것보다 저쪽은 조금 편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교회 오게 되면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분위기가 어수선해. 근데 성당에 가니까 제대가 딱 갇혀있고 뒤에 네온사인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양쪽에 복사애들이 가운을 딱 입혀갖고 신부가 성직자 옷을 딱 입고서 있는데 굉장히 영험쓰고 잔을 탁 들어서 주의 피, 주의 살 그러고서는 뭐 하는데 분위기가 사뭇 경건해. 뭔가 거기 영혼이 호려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여기에서 저기로 이런 현상들이 왔어요. 찬양의 알맹이가 빠지니까 자꾸 전통과 의식과 형식과 문화에 치중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 영지주의와 또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파생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아직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의 입으로 전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찬양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를 입고 살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영혼,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리바이벌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형이 하학적인 보이는 것, 육체적인 삶, 물질적인 세계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서 형이 상학적인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딱 서 있어요. 손영삼이 앞에 서 있는데 손영삼이 뭐가 손영삼이에요? 이 양복과 넥타이에 큰 긴 마른 몸매 이게 손영삼입니까? 여러분 이건 손영삼 아니에요. 진짜 손영삼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속에 있는데 그걸 속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죠? 속사람이 손영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그 속사람이 죽어 있는데 망해 있는데 그 속사람을 다시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당연히 내 육체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속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내 육체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뭐 방종하며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셔서 날마다 찬양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뭐 바자회나 프로그램이나 뭐 임직이나 파티나 회의하다가 싸움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천국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인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는 헌금으로 내가 생활비를 하면 교인이 많아지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더 큰 차를 사고 사례비를 더 받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편안하게 육신의 안락을 누린다.
개척을 왜 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죠. 좋은 목사일까요? 그것과 무관하게 개척한 이유가 한 영혼에 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 가는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냐? 예수를 믿되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면 교회 안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갈 사람하고 뭘 다르겠는가? 여기까지 이 귀한 자리까지 나왔으니까 어떻게든지 꼭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던 시각을 천국을 보는 시각으로 시각 교정을 귀가 따갑도록 들려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들에게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경 얼마나 많이 알아요. 굉장히 듣기 싫어했거든요.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 다시는 말하지 말라. 사도가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거하고 당신 말 듣는 거 사람은 어떤 게 옳은가? 나는 하나님의 말 듣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인 줄 알았다가 기탄 없이 말하죠. 왜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야, 공회에 끌려갈 때 무슨 말 해갖고 네가 석방될 건지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 입술에 내가 말을 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니까 기탄 없죠. 그게 베드로가 학문이 있었냐 없었냐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의 능력이 파워가 말씀이 돼서 막 선포가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것이 파워풀하다 그랬잖아요. 권세가 있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식적으로 알아갖고 습득해서 몇 자 전달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도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안 그러면 각 기관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무슨 기관에 부장하고 기관장하고 장로 권사되고 호칭에 관심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돈 몇 푼 내고 교회에서 생색 내고 의론 행세하고 무슨 라이온스 클럽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오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 생명을 바쳐서 돈 몇 푼이 아니라 내 생명 바쳐서 순교자적 영성으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겁니까? 그래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갈라디아서는 약 18년 전쯤에 바울이 젊었을 때 사역 초기 1차 전도행 끝났을 때고 이것은 4차 전도행 3차까지 마치고 4차 전도행 말미에 로마에서 썼던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생애를 다해서 내가 이제 갈 건데 떠날 건데 더 이상 당신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를 좀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애절한 마음 갖고 교회론을 설교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교회론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 속에 이 공간적인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교회. 그래서 망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도중에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고 자꾸 물귀신처럼 잡아당기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의 삶의 남은 생에는 목표는 하나밖에 없다. 다른 거 돌아보지 마라. 오직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면 그 찬양 속에 삶의 승리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영성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 그러면 십자가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내 인생의 십자가는 유달리 이렇게 무거운 거야? 나에게는 유달리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고난이 많고 왜 나는 내 주변에 이렇게 까칠한 인간만 많이 걸리는 거야? 집장에 가도 그렇고 학교를 가도 그렇고 왜 내 주변에 이렇게 까칠한 인간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까칠한 사이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까칠해. 왜? 우리 안에 각자의 정욕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왜 싸운다고요? 정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식욕 때문에 싸우고 성욕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란 건 십자가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힘들지만 이거 참아야지, 괴롭지만 견뎌야지, 이거는 십자가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와 고난이 내게 와도 no problem. 그냥 기쁨으로 즐거워. 여러분, 초대교회의 순교 현장으로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 불구덩이에 집어넣음을 할 때, 목베임을 당할 때, 그 순교 현장에 초대교회 1세기 때 예수 믿다가 걸려서 죽었던 사람들의 표정, 영화에서 뵙기 못 보셨겠지만 영화를 안 보셨다고 해도 성경적인 근거로 유추해 볼 때 그들은 십자가를 간신히 지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그 길을 갔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담력으로 그 고난을 감내했을까요? 그 순교 현장을 걸어갔을까요? 어떤 자세로 순교 현장을 걸어갔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할 때 돌에 맞으면서 가졌던,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열려진 하늘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양팔 벌리고 웃으면서 스데반 어서 올라오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병정을 음성이 들리고 모습이 배없는 그 은혜 속에서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20년, 20살, 30살의 죽음을 맞이하던 70살, 80살의 죽음을 맞이하던 그 세월의 간극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으로부터 왔고 잠시 70, 80의 인생을 살다가 다시 영원의 세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짧게 사는 그 생애 동안에 영안이 감겨지니까 세상이 단줄로 알고 여기서 죽을 돼지가 덫에 걸리는 줄 모르고 콩 주워 먹는 맛에 꿀꿀꿀 가다가 마지막에 덜커덕 죽는 것처럼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상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온 지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하는 눈, 그것을 위한 가족 공동체로 천국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동일한 가족 공동체로 묶은 곳이 교회이기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너희를 왜 부르셨고 우리의 부르심 속에는 남은 생에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식당 가서 식기도 하려고 그러면 남이 보는데 식사기도 하는 것이 멋쩍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so proud, 영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성, 괴로워서 힘들어서 억지로 지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내게 주신 은혜 참 감사하다. 그렇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 3절을 볼까요? 그냥 자막 띄우는 대로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찬송자, 복자 있는데 개역 개정판, 지금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맨 마지막 복자는 안 나오고 우리에게 주시되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먼저는 개역 한글판 성경, 바뀌기 전에는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번역이 됐는데 앞에 있는 신령한 복과 중복된다고 해갖고 개역 개정판에 번역을 할 때 뺐어요. 더러 우리가 새 번역 개역 개정판을 목사님들이 신령하지 못하다, 오히려 번역을 더 잘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저거를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찬송, 복, 복자가 다 똑같이 3번 나오는데 같은 단어로 나와요. 에벌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찬송, 이게 복이라고 써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축복하리로다, 그렇게 써여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것. 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이 에블로기아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쓸 때 거기도 에블로기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에블로기아를 주었다, 복을 주었다. 영어 성경에도 이 복이라고 할 때 blessed라고 하는 단어나 prais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 제가 찾아봤더니 킹 제임스 버전, NIV 버전 다 찾아봤더니 같은 단어가 3번 다 나와요. 헬라 원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리고 직전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도 나왔는데 왜 이 성경에서는 중복되는 의미라 그래서 굳이 원어에 있는데 이 단어를 복자를 하나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자막에 올리면서는 원어에 있기 때문에 우리말 지금 여러분의 성경에는 없지만 썼는데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복.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은 안 보이잖아요. 영생의 복은. 근데 이 땅에 속한 복은 보이잖아요. 영생에 대한 하늘에 속한 복에 관심이 많으세요?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복에 관심이 많으세요? 단계가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요. 믿음의 단계와 시련의 단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탄은 공격을 더 세게 합니다. 제가 상대성 원리처럼 늘 그런 비유를 쓰는데, 벽에다가 공을 살살 집어던지면 살살 튀어나옵니다. 근데 벽에다가 공을 세게 집어던지면 공은 세게 튀어나옵니다. 작용, 반작용의 아인슈타인의 원리처럼 영적인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십시오. 시험 오지 않습니다. 문제 오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나오면 그저 좋은 거지, 요 정도 선에서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별탈 없이 인생 사는데 별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정하시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라. 내가 망했던 죽었던 내 영혼이 주 앞에서 구원받아서 살리라.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하여 살기라. 결단 작정해 보십시오. 마귀가 내가 졌다, 잘 가라,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는 마귀는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달려옵니다. 내 관뚜껑 덮기 직전까지도 내가 주를 부인하고 죽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양로원, 치매농원 이런 데 병원에 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와갖고 헛소리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예배 보면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구원을 제가 결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궁금해요. 지금 저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잡혔으면, 성령에 사로잡혔으면 저런 언어와 행동이 나오지 않을 텐데, 저런 언어와 행동은 어디에 사로잡혔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 그렇다면 저 영혼이 여기서 임종을 맞게 될 것인데 과연 평생 장로 권사 하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는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옥에서도 아마 호칭을 부른다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하고 저 지옥에서도 아마 그거 부를 거예요. 왜? 수도 없이 가 있을 테니까. 모르겠습니다. 실존적인 평가로 사실적으로 저는 추정치가 대한민국에 목사가 10만 명 있습니다. 5만 명은 넘을런지 몰라요. 지옥에 갈 목사가. 그러니 그 목사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의 교인들은 믿음이 신실한 한 10% 빼고 나머지 90%는 농도가 더 높게 갈 수가 있겠죠. 혹시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가신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 목사님 목회했던 교인들 가운데는 그래도 한 90%는 가지 않을까. 좀 추정치를 엉뚱하게 제가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요. 여러분의 복의 포커스, 에볼로기의 포커스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재물을 다스릴 권능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치심치, 즉 마음이 다스림을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충만히 거하도록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왜 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성을 그 4절, 5절, 6절에 담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 첫째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목적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했어요. 그 밑에 초록색에도 예정, 택했다, 예정했다. 5절에도 예정, 같은 색깔로 제가 구분했는데요. 그럼 4절에 창세전에 택한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옛날엔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이었어요. 그리고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뭘 예정하셨느냐? 하나님 자녀 되게, 하나님 아들 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셨는데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는 지저분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었고요.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뭐냐?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냐? 공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6절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사랑 때문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이 다 공짜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은혜 고맙냐? 참 감사하냐? 그러면 Thank you, Praise the Lord, Bless. 이거 한마디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신,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참 잘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세월 지나고 나면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픽업합니다. 그렇죠?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서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초면에 그런 인사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나를 어떻게 아세요? 대화도 안 해봤는데 내 속사람을, 내 마음 심성을 어떻게 아세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니까 이스라엘의 대망을,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예수님 참 선생님이십니다. 참 메시아이십니다. 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마리아를 왜 통행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유대 땅 가는데 굳이 그쪽으로 지나가요. 왜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가지 말자고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굳이 과경지 루트를 그 길로 잡으시는 거예요. 굳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세리의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을 전체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여리고까지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22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가셨어야 돼요. 아마 출발하셔서 그 다음 날쯤 제 생각에 예수님이 내일은 여리고 가서 삭개오의 가정에서 좀 만져줘야 되겠구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창세전에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루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선택의 축복이에요. 눈이 가렸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눈이 열리면 그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걸 깨닫고 뭐냐면 너희가 고난 당하느냐 환난을 당하느냐 기뻐하라 그래요. 아니 고난이 오는데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화가 나지 어떻게 고난이 오는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 기뻐하려는 거예요. 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과정에서 천국의 소망까지 나를 거룩한 자리에까지 올려주시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솔로몬을 축복하고 그 자손들을 축복할 때를 얘기하는 건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요. 사람의 매, 그렇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죠. 그렇죠? 인생의 채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생을 참 겸손하고 또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줘. 근데 그걸 누가 이 징계를 가져오느냐? 내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식들이 잘못될 때는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텐데 내가 때때는 사람의 매 맞고 나니까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이 오니까 내가 너무 건방졌구나, 교만했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숙제 안 해오거나 수업 시간에 떠들면 선생님이 앞에 나와 불러갖고서는 이 자나 몽둥이 갖고 손바닥을 몇 대 때렸습니다. 엉덩이를 때리거나 딱 때리면은 미지 아프죠. 딱 아픈데 그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또 맞는 거예요.
아니, 매 맞는데 뭐 선생님한테 감사하대. 그쵸? 매 맞고 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가야 돼. 옛날 선생님들 진짜 성경적으로 잘 가르쳤어. 요즘은 애가 엎드려 시험 보는 시간에도 이름도 안 쓰고 엎어져 처음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자고 땡 종치면 백지 내고 나가도 선생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정말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동네 골목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다 어른들한테 가면 동네 어른한테 아주 홍군형 났습니다. 지금은 애들 중고생들이 길에서 담배 피고 가도 어른들이 말 걸었다가 귀시야되게 맞을까봐 액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못 본 척 고개 돌리고 돌아가야 되는 세대가 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 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 너 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 얘기의 결론은 뭐죠? 이래도 저래도 너는 못해. 네 맘대로 못해. 내가 결정한 대로 할 거야. 그 뜻이에요. 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매 맞는다고 해서 또 다르게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 맞고 안 할래? 뭐 이게 아니라 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저는 성경을 읽다가 문득문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할게요, 하나님. 어차피 매 맞고 버티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못 이겨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못 이겨요. 그래서 지나갔지만 5절과 9절 제가 글자만 띄워놨는데 그렇게 써 있거든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뜻대로, 그 다음에 그 뜻,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게 되면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지 못하면 참 부모가 아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채찍질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요. 히브리서에도 있죠.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저도 자식에게 매를 들어본 기억이 안 나요. 늦둥이는 워낙 11년 터울로 나서 그랬는지 제가 늙어서 나가지고 힘이 없어서 못 때리겠더라고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죠. 다윗은 12년 동안 힘들었어요. 12개월 동안 힘든 게 아니라 12년 동안 힘들었어요.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 주의 말씀의 뜻,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은 일부러 여러분 찾으시라고 자막 PPT를 안 쓰는데 성경 있으면은 거기 주변에서 갔다가 우리 비치용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자막에 이렇게 띄워놓으면 자막으로 봤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이 나중에 살다가 필요해서 생각은 나는데 어디 있더라 찾아보려고 그러면 안 나는데 이 구절은 여러분 손으로 찾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PPT에서 생략했어요. 신명기서 32편인데 그냥 구약성경 314페이지쯤에 가시면 돼요. 구약성경 314페이지쯤을 찾으세요. 그러면 314페이지쯤 찾으면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1절, 12절, 4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소망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제가 10절, 11절, 12절을 여러분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계시를 받아서 노래하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권면의 메시지 설교예요. 자, 모세의 설교 한 토막 10절부터 11절, 12절 석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래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터넷 뒤지면 이런 스토리 같은 거 나오고,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영화 보면 많이 보셨던 장면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것을 예화로 썼어요. 벌써 이게 36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설교인데, 자 보세요. 독수리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저 산 높은 벼랑 끝에다가 오죠. 산에도 평평한 데다가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절벽 그런 데다가 둥지를 틀죠. 사람 손이 못 가는 데다가 알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데다가 독수리가 알을 낳아요. 이제 부화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나가죠. 그 가시를 주워다가 물어다가 했으니까 삐죽삐죽 있으니까 깃털을 주워다가 포근하게 오리털 요를 거기다가 깔아놨거든요. 근데 새끼가 부화돼 나오면 이것을 근육 강화 훈련을 시켜야 되기 위해서 깃털들을 전부 다 뽑죠. 거기 오리털 요 깔아놓은 거 다 빼냅니다. 그러면 털이 별로 없고 맨 살만 있는 새끼들이 이게 가시가 찔리니까 따가워서 꿈찔꿈찔 그러다가 잘못하면 벼락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지럽힌다 그랬잖아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요. 다 빼서 편안한 보금자리를 다 뒤집어 흔들어 까놔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막 찔리니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가 잘못 움직여서 올라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시속 몇 킬로를 달리죠? 직강할 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시속 180km로 내려가요. 자동차 시속 180km 고속도로 밟아보세요. 저는 220km까지 독일에서 밟아본 적이 있는데 180km 쫙 내려가서 떨어지니까 막 떨어지면 위에서 막바로 떨어지자마자 죽지 않아요. 바닥에 패대기 직전까지 먼저 쫙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위에서 난리치면서 솜털처럼 이러고선 죽겠다고서는 내려와요. 그러면 날개를 쫙 펴서 그걸 받아요. 그리고 다시 또 둥지에다가 올라가서 집어넣어요. 또 나와요. 근데 어떤 녀석은 약어 갖고 안 찔리는 부분에 잘 가서 숨어있는 녀석이 있어요. 안 뛰어내린 녀석이 있어. 하여간 예수 믿어도 약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하냐? 어지럽히고 2단계는 뭐예요? 너풀거려요. 여러분, 그 넓은 날개 갖고 푸닥질하면요, 요만한 병아리는 그냥 떨어집니다. 태풍이에요, 태풍. 그 독수리 날개짓은 병아리한테는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에 머리 썼지만 태풍에는 밀려나가요. 애미가 더 똑똑해요. 인간이 지 아무리 영특하고 권세 있고 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180km 시속으로 쫙 내려가서 마지막에 밑에서 또 싹 받아갖고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요. 이게 실제 동물의 왕국에서 저도 영화도 많이 그림으로도 봤는데 TV에서 이것을 3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요단강 가르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기까지 쫙 인도하시던 과정에 이야기를 모세에게 이런 감동을 줘서 이것을 설교하게 했어요. 여러분, 새끼가 엄마가 밀어낼 때 새끼가 엄마가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미울 때 있죠. 그렇죠? 자기를 벼랑에 떨어뜨려 죽는다고 으악 하고 죽는다고 빽빽거리면서 소리치면서 엄마가 얼마나 미울까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서 막 절규할 정도로 막 소리 질러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이 승우 형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성경책 찍고 하나님 어디냐고, 왜 우리 아버지 다 돌아가셨냐고 대단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서는 12년 동안 깡패 생활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것을 통해서 내 근육을 강화하고 내가 힘차게 날 수 있는 독수리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주의 사랑과 율례를 깨닫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거나 또 태풍과 같이 너풀거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그 고난으로 망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뜻은 고난이 왜 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맨 처음에는 마귀는 고난을 줍니까? 새콤 달콤 맛있는 것을 주지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주시죠.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전국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 미래 희망을 주려 함이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요한계시록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 다음 구절을 읽다가 좀 섬뜩하게, 성경 말씀이 무서운 건 이런 말씀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사무엘하 7장 15절에, 아까는 14절을 읽었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말 잘 들어라. 근데 만약 안 들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서, 다윗 네 보는 앞에서 물러나게 한, 폐위시킨 왕이 있지. 네 선대왕 누구냐? 사울이지. 근데 거기에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은 경악했습니다. 이 단어 앞에. 이 단어 앞에 경악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이것을 빼앗아 가실 수가 있나?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확신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폐위시키시고 빼앗는 경우들이 실존하고 있어서 신학적으로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이 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경악해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시편 51편에 회개할 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사울 왕 보니까 주의 영을 거둬가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둬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납작 엎드려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게 이런 부분들이죠. 자, 다음 7절 보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구약에는 유월절, 죽음의 재앙에서 10번째 넘어갔던 부활절, 유월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고요. 신약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번제 짐승 어린 양을 직접 잡았고, 신약에는 어린 양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 희생으로 모든 문제를 푸셔서 구약에 반복되는 제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신약의 완벽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완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흠이 있는 제물입니까? 흠이 없는 제물입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죠. 구약의 제사 때마다 강조했던 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선포했던 것이 뭐예요? 왜 이렇게 지저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갖고 오냐? 너의 총독에게 이런 거 선물로 갖다 줘봐라.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제물로 갖고 오냐? 끊임없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살아가는지, 번제를 드리는데 엉망진창인 걸 갖다가 번제를 드리니까 끊임없이 모든 아모스가 그러죠, 이사야가 그러죠, 예레미야 그러죠,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마다 지적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왜 이따구로 예수를 믿느냐는 것이죠. 왜 번제를 이런 걸 갖다가 드리냐는 것이죠.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모세로부터 1600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완벽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희생의 단번에 흠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가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어린 양 희생, 흠없는 희생의 제물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거룩함,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 그것이 교회 구성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주 앞에 끝까지 겸손해야 될 이유는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저는 제 안에서 늘 위선을 많이 봐요. 겸손하지 않는데 교인들 앞에 겸손한 목사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위선과 외식이었잖아요. 근데 외식하는 목사, 위선 떠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영성이 뭐예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닫기의 재료로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한번 모습을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말하기를, 이 교인들 말하는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5가지를 지적합니다. 너 곤고하다, 너 가련하다, 너 가난하다, 너 눈 멀었다, 너 벌거벗었다. 근데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처방전이 뭐예요? 내가 너를 원하노니, 처방전을 제시하노니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이라고도 표현해 보시겠죠. 금 같은 믿음을 사서 믿음 생활 부요하게 하라. 빈티나는 믿음 생활하지 말고 풍성한 믿음 생활해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우리가 세마포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정결한 행실을, 세마포를 얘기하는데,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벌거벗는데 그 수치를 모르고, 인생이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짐승은 옷을 안 입고 살아요. 막 몸의 신체의 수치 부분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인간은 옷을 입어요. 수치를 가려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상만 보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교정해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미워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미워서 책망하노니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내가 너를 미워서 책망하노니 이렇게 써있지 않는다고요. 물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그리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것.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은혜의 경험이 없는 분은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은혜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교회 생활하거든요. 내가 가진 범위 내에, 내가 아는 지식 내에, 내가 경험한 상식 내에서만 예수를 믿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감동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한된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내 머리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섬겨지겠어요? 성숙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갈 데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놔두세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론,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교회론. 여러분들 교회론이 좀 새로웠으면 좋겠어요. 교회 그러면 건물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벽돌로 사람이 세우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거한 곳이 교회예요.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운전하고 있으면 차 안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한 그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 모여서 거룩거룩 찬송하고 양복 깨끗이 입고 헌금 모아갖고 구제하고 선교한다고 막 이러지만 여기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면 이거는 교회 아닙니다. 이건 로타리 클럽이고요. 이건 개모임이고요. 이건 동창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계속 반복적으로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8절, 9절, 10절을 또 볼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날에 문선명이 통일교가 이 구절을 하고 통일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선명 한학자 여사 이름으로 통일돼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거기는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이 문선명과 한학자니까요. 그래요. 때가 찬 경륜. 여러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타락했을 때부터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현을 약속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 어린 양 희생의 가죽을 다시 4,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구약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중간에 2,000년씩 끊어서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대충 그렇게 끊어지더라고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살이 차이가 나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살이 차이가 나고요. 예수님부터 오늘 2017년도까지 2,000년의 차이가 나요. 6,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때마다 2,000년 간격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린 양 희생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세월 뒤에 언제 오실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이 다 포로로 후손들이 잡혀갈 때 남은 자 역사의 구루터기를 남겨서 이 역사의 구루터기들도 또 변질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래도 우리라도 남아서 믿음 생활 똑바로 잘하자 그랬는데 이들까지 변질된 거예요. 다 결국 인간은 모든 노력들이 율법도 선지자도 다 실패합니다. 번번이 실패해요. 할 수 없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종을 보냈더니 잡아 죽여요. 두 번째 보냈더니 또 잡아 죽여요. 왜? 임금이 세를 낳는데 그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세 안 주고 노동인건비 받으러 갔던 그 월세 받으러 갔던 사람을 죽이니까. 세 번째는 누구 보내죠?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요? 몸종들을 보낼 때는 우습게 알고 하대했을 텐데 내가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기쁘게 경배하고 존귀하게 해서 월세 내서 나한테 보낼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 이건 상속자니까 얘만 때려 죽이면 이 땅 우리 거 되는 거네. 사람이 그렇게 사악해.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모세 이후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의 설교가 먹힌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막 울면서 설교해. 그랬더니 울면서 설교했다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다가 쳐넣어요? 구동청에다가 쳐넣어요. 예레미야가 구동청에 앉아서 하나님한테 항거합니다.
하나님 나 설교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나 더 이상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마음에 성령이 막 불같이 마음을 일으키니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구덩이 갖고 안 되겠구나. 아주 깊은 감옥에 쳐넣어라. 더 깊은 데로 더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역동시킬수록 더 시온의 계로와 영광스러운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고난의 계곡의 깊은 골짜기로만 들어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를 회복시키고 비록 울며 씨를 뿌렸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주의 날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꿈꾸는 자가 꿈에 기다렸던 그 대망의 아침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오는데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고 오늘 우리의 가슴에까지 그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기도문 외우듯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헬라어 얘기 몇 번 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어떻게 써있냐 원어에 코스모스라고 써있다고. 코스모스는 뭐예요? 우주를 얘기하고 우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까지도 엿새 동안 창조하신 작품에 인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얘기할 때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리스에 가서 대화할 때 시장 가니까 사람 많다 할 때 많다는 폴리라는 붙여서 폴리 코스모스 그래요. 사람이 많다 그래요. 땅에서도 코스모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곧 나에게도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가리키는 뜻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거 하늘에서 하나님 뜻대로 됐잖아요. 근데 일시 동안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권세를 주니까 얘가 마음대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노름에 춤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하늘 영광 그대로 임재가 있어서 하늘의 찬양과 기쁨이 내 안에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자, 찬양하리로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경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 마지막 천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또 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 가운데 환상 중에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내가 또 봄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이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더라. 아멘.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다시 읽을게요.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두죠.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사람뿐 아니라 짐승, 산, 들, 바다도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배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